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들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장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게 되죠. 또 궁전에서 머물면서 참 많은 것들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동족인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인에게 학대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의협심에 그 애굽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중한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범죄를 피하기 위하여서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을 칩니다. 이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서 미디안이라는 땅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미디안의 땅에서 모세는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아들까지 낳으면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서 또 타지로 도망갔고 그곳에서 결혼하고 또 아들을 낳으면서 그곳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세의 상황,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한 이 모세의 모습을 묵상하다 보니까 또 성경 속에 또 다른 한 인물이 갑자기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도 이 모세와 비슷한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었죠. 형 에서를 피해서 또 삼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삼촌의 집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났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아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게 되죠. 자식을 낳고 또 결혼을 하고 그 타지에 적응을 하는 정착을 하는 모습은 야곱과 그 모세의 모습은 아주 비슷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야곱에게 또 모세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말씀하셨고 그들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어떠한 약속을 하시냐면 야곱에게 그러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도 모세와 야곱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어떤 하나의 공통된 구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나그네의 경험을 합니다. 소외된 자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이 성경책 안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던지시는 약속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또 동일하게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와 함께하여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또 믿을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이 시간 가운데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1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야곱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양을 치죠. 그런데 이 양이 자신의 양은 아닙니다. 야곱도 삼촌의 양이었고 이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입니다. 그 양떼를 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자기 양도 아닌 그 양떼를 치면서 자신의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가 왕자로 있었을 때에, 자기 삶의 주인이었을 때에,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니라 그가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가 목자가 되었을 때, 그가 누군가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되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사람들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을 때, 내 생각대로 내 삶이 이루어질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이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철저하게 혼자일지라도 또 나그네가 되고 또 외롭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또 광야에서 목자처럼 외롭게 지낼지라도 오히려 그때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소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윗도 또 세례 요한도 또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잘 나갈 때에, 그들이 높은 지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낮은 곳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마치 캄캄한 터널을 손전등 하나 없이 걸어가고 있는 듯한 삶의 형편이 오늘 우리의 삶의 형편이라면,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는 이 모세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할 수 있는 최적의 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양을 쳤습니다. 양을 치다가 우연히 호렙이라는 산에 도착을 하게 되죠. 1절에 그렇게 소개하지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 아니죠.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정말 이름이 불리게 되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이후에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다시 이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에, 그때의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지금 모세가 머물고 있는 산은 그냥 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산이라서 모세가 그곳으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히
양을 치다 보니까 도착한 곳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려질 산이었던 것이죠. 어떠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양을 치다 보니까, 그냥 일상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산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연하게도 그 산에 머물렀을 때에 모세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모세가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니면 모세가 어떠한 제사나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그가 금식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의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의식하지도 못한 채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간에, 그냥 양을 치다 보니까 머물게 된 그 산에서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던 것이죠. 그저 매일에 주어진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준비를 한 것도 아니었죠. 어떠한 결심이 섰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세에게 어떠한 결심이 섰을 때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모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든 던져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무엇인가를 결심했을 때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그냥 심심하게 그저 지루한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모세에게 오늘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우리의 때와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다라는 것, 우리의 때와는 같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가 조금 형편이 넉넉할 때, 어쩌면 우리가 이 예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참 아름다운 꽃을 피고 있을 때, 우리의 재정이 좀 넉넉해서 좀 여유로울 때, 사회적 지위가 좀 높아서 좀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다면 가장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때,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장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고 나타나시죠. 왜 그러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때와 같지 않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정답은 명확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가장 셀 때, 우리의 힘이 가장 높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우리의 힘이 빠졌을 때에, 우리가 가장 미천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지루한 일상의 자리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그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준비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으라고.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그러한 것이죠. 너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비록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미리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오늘부터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불은 붙었지만 이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지 않는 것이죠. 타지 않는 떨기나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먼저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무엇보다도 이 불이 스스로 존재하는 불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래 불이라는 것은 다른 무언가를 태워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태우지 못한다면 결코 불은 타오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오늘 모세 앞에 나타나는 불은 다른 무언가를 태워서 존재하는 불이 아닙니다.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도 그 불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스스로 있는 자,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하는 자라고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타지 않는 불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타오르는 불꽃이다. 그것을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이 불이 소멸하지 않는 불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타서 재가 되면 그 불의 재료가 사라지게 되니 그 불은 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불의 그 재료가 되는 떨기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 불은 그러하니 영원히 타오르는 것입니다. 태울 것을 태우지 않고 이 불은 영원히 타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스로 계시고 또 영원히 불타오르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발하는 불꽃과도 같은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부터 태초부터 영원까지 있는 알파와 오메가이고 처음과 나중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우리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에도 이 불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속에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재료 없이 타는 것이 아니라 홀로 타는 불이 아니라 떨기나무 속에 그것과 함께 타고 있는 불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타오를 수 있는 불이지만 결코 홀로 타지는 않습니다. 함께 타오르는 불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타오르시는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 속 모세에게 분명하게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혼자 존재하시고 혼자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결코 혼자 사역하지 않으시고 혼자 지내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동역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이 떨기나무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 속 6절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스스로 계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넘어서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누군가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뒷단락인 13절과 1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이름, 우리가 기억할 영원하신 하나님의 칭호는 누군가의 하나님입니다. 이 이름이 여호와, 야훼라는 것보다 더 중한 이름이죠. 사실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은 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로서 있다, 나는 있는 자다라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 나는 이름이 없다, 그게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나의 이름, 영원히 높여져야 할 나의 이름은 당신의 언약을 맺은 그 누군가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희가 기억해야 할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이름으로 어디 가서 불려지지 않죠. 모두가 아버지를 부를 때 우석이 아버님, 우리 어머니를 부를 때 우석이 엄마, 그렇게 서로 부르십니다. 부모님의 이름은 없고 자녀와의 관계로 그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모님은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결코 그 이름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않으시죠. 우리의 부모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또 기쁨으로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서 이 땅 가운데서 불려지기보다는 나의 이름이 더 높여지기를 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에 따라가지 못하는 철이 덜 든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하나님, 우석이의 하나님이라고 불려지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떨기나무 없이 타오르는 분이시지만 떨기나무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떨기나무와 함께 타오를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떨기나무와 함께 타오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절대적인 타자로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으로,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고 불리시기를 더 좋아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게 오늘 떨기나무에 붙은 불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불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멀리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충분히 구원하실 더 놀라운 방법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어쩌면 가장 미련한 방법인 것처럼 보이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셨을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오늘 말씀 속에 드러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우리와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오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등장하는 주어는 모세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가 인도하여 내가 데려가려 하신다.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고 직접 인도하셔서 직접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고 또 인도하시고 데려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거절을 하죠. 모세에게는 어떠한 걸림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고 또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모세의 거절 가운데에는 수십 년 전에 경험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오래전 그는 그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하여서 돌을 들었다가 몸을 던졌다가 실패했고 아주 생생하고 뼈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뼈아픈 기억이 있기에 그는 더 이상 그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왜 또 그 아픔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나에게는 상처가 있는데 내가 왜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패배와 치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죠. 상처 입은 히브리인을 구하려다가 실패하는 것이 오랫동안 모세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듯이 좌절감, 실패함, 또 치욕은 오랫동안 우리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된다.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도 사실은 온전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죠. 시간이 지나도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죠. 아무는 것은 아닙니다. 잊은 것 같아도 다시 살아나서 괴롭히는 아픈 기억들이 우리에게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가운데서 꺼내시기 전에 그 절망감, 실패감, 좌절감에 휩싸여 있는 그 모세를 그곳 가운데서로부터 꺼내시기로 먼저 작정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시기 전에 좌절하고 있는 실패감을 맛보고 있는 그 모세를 그 영향력에서 먼저 꺼내십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실패의 기억들이 있죠. 분명히 잘한 것도 있지만 잘한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견뎌내고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몇 번의 그 실패의 경험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또 그 일을 하겠습니까? 저 때문에 그들이 상처받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는데 제가 어떻게 다시 그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 상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당당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죠. 누구에게나 모세의 그 실패가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모세보다 더 많은 실패의 기억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루고 또 꿈에서조차 흔들리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또 그런 우리에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12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앞에 모니터를 보고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실패와 좌절감에 휩싸인 모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의 밑줄을 그어야겠죠.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반문하지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처럼 내가 누구인가, who I am에 집중합니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누구의 모세인가, whose,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죠. 너가 누구인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너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너는 누구의 모세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간에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함께 하시고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핵심인 것이죠. 모세의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그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더 강력한 믿음으로 그 두려움을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신뢰, 그 믿음으로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을 대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라디오를 참 많이 듣던 세대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녁이 되면 저희 누나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서 라디오를 참 많이 들었더랬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꼭 밤이 깊으면 라디오에서 꼭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죠. 그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 겁이 많은 누나와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에게 한 가지 해답이 있다라면,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이 있다라면 우리의 아빠가 우리가 잠들기까지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는 것입니다. 아빠가 더 세. 귀신이 너희를 해하려고 하면 그 귀신은 나부터 이겨야 될 거야.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바로보다 더 세.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바로가 너를 해하려고 한다면 바로는 먼저 나를 이겨야 될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약속,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을 믿으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 이 산에서 다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증거는 지금 나타나는 증거가 아닙니다. 지금 볼 수 있는 증거가 아닙니다. 미래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는 지금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까지 데리고 와야만 볼 수 있고 그 효력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지금 받는 증거가 아니라 반드시 믿고 순종할 때, 그래서 앞으로 발을 내디딘 후에야 나타날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믿고 행동할 때,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증거는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를 받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나서 믿음의 증거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믿음의 증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믿음의 증거를 보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단락입니다. 그러나 거기를 보면 사실 모세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모세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락이죠. 본문에 나타난 이 모세의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 모세와 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증거를 확인하는 저와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내 시간, 내 때가 아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래서 모세와 같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